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시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 몇 주에 걸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속에 잊혀져 있던 하나님의 사랑이 강같이 흐르게 하시고 막혀져 있던 사랑의 통로들이 뚫리고 그래서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의 위대함이 얼마나인지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시간에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한 주간 동안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2014년도 마지막 주일인 거 혹시 아세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주 더 남았다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보니까 마지막 주예요. 시간이 굉장히 빠르다는 생각을 늘 합니다. 여기 이제 아이오와에 온 지 이제 한 10년 차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처음에 저랑 같이 있었던 청년들은 그때 그 모습인 걸로 항상 착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봐도 그때 그 모습인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처음 왔을 때 중고등부에 있던 학생들인데 어제 문득 나이를 물어보니까 26살이라고 해서 깜짝 놀라고 그랬었습니다. 자, 우리의 남은 시간만큼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간 기회만큼 주를 위해 더 헌신하고 더 많은 영혼들을 위해 좀 주께로 돌아오는 일에 우리의 것들을 좀 드릴 수 있었으면 참 좋겠고요. 저는 목사로서 정신을 더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간 동안 허락하시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깨우고 또 바로 양육하고 우리가 소망하며 붙들고 가는 이 믿음의 길이 얼마나 위대한지 구원의 확신을 날마다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교회를 바로 세워가는 그런 목회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소망들을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좀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좀 격려하면서 오늘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또 이렇게 서로 좀 위로도 하시고요. 손도 잡아주시고 그러면서 인사를 좀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는 수치심과 두려움을 넘어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인간이 창조되었을 때 인간의 모든 감정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연관이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에게 느끼는 감정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존재라는 인식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바라보면서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좌절이나 실망감 이런 것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한 후에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라보던 그 시각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찾아온 감정이 수치심이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수치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각이 아닌 다른 사람의 시각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오는 감정입니다. 바로 이때부터 하나님의 시각이 아닌 인간은 다른 사람들의 시각에 의존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들을 합니다. 지금도 그렇죠. 그러나 그런 것들로 수치심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수치심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고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치유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할 수만 있는 대로 여러분들의 시간과 물질을 여러분들의 수치심을 가리는 데 사용하도록 합니다. 외모를 꾸미게 하고 세상이 요구하는 스펙을 쌓는 데 시간을 보내게 하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나라를 위한 일들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린 채로 살아가게 합니다. 여기서 돌이키셔야 합니다. 수치심이 다른 사람과 비교되면서 경쟁의식을 가지게 되고 경쟁의식을 가지다 보니 이것이 열등의식으로 발전해 변해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너무 치열하게 살고 또 너무 경쟁적으로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공부 많이 하시는 분들 보면 사소한 거, 조그만 거 가지고 지는 거 싫어하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우리의 경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께로 돌아오게 해야 하는 대상이며 또 그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거듭나서 함께 협력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 일해야 될 대상입니다. 이런 시각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났는지 또 그 사랑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흘러갈 수 있는지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여러분들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겠습니까? 선물? 선물도 좋겠죠.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해주면 된다라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잘해주면. 그 맞는 말입니다. 정성껏 잘해주면 상대방이 나의 사랑을 이해하고 인정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잘해줌이라는 것이 항상 어디에서 부딪히느냐? 관계가 깊어지고 관계의 시간들이 길어지면서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상대방의 연약함과 약점들 앞에서 이 잘해줌이라는 것이 소홀함으로 변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소원함으로 무관심으로 변해갑니다. 결혼을 해서 막 신혼생활을 시작합니다. 서로에게 정말 잘하죠. 잘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상대방의 약점과 부족한 점들을 하나씩 발견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잘함이 변해갑니다. 오래된 연인들이나 부부들 보면 자기 자신의 배우자나 상대방에 대한 불만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참 많습니다. 이런 불만족의 내용들이 무엇인가 살펴보면 굉장히 사소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부부 치유 모임 이런 데 한번 가서 보면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이 뭐 먹고 나면 그 자리에 그냥 놔두는 게 아주 꼴보기 싫습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젊었을 때 한창 때는 잘 치워줬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남편에게 이렇게 컴플레인을 합니다. 남편이 너무 느려 터져서 아주 속 터져요. 이 남편을 구박하는 식으로 말하는 것도 봤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런 분들. 처음 데이트할 때는 느려도 멋있었을 텐데 시간이 지나면서 약점들이 하나씩 늘어나면서 미워지는 겁니다. 이상하게 잘하는 건 안 보이고 약점은 더 크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떤 남자분은 자기 아내의 단점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얼굴에 난 점도 믿고 이렇게 하는 걸 들었어요. 아니 점은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건데 결혼하기 전에는 점이 없었나? 하나가 미우기 시작하니까 다른 것도 미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로에게 무관심해지고 그렇게 잘 해줬었는데 이게 점점 변해갑니다. 그러면서 서로에게 서운함과 불편함과 심지어는 배신감마저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잘해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잘해줌이라는 것은 사랑의 본질이 아닙니다. 이 사랑의 본질을 잘못 이해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하면 서로에게 잘해주는 것, 교회 안에서 서로에게 잘해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잘해주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 이런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또 어떤 오해들이 발생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야 하느냐 하면 내가 좀 잘되고 내 일이 잘 풀리고 내 자녀가 좋은 학교에 좀 가고 좋은 배우자 만나고 좋은 직장에 가고 일이 잘 풀리고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들로 잘 구비되고 채워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복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사랑은요, 용서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용서라는 것은 나에게 잘못한 사람, 나에게 잘못을 한 사람을 받아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주 작은 의미의 용서에 불과합니다. 용서는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받아주는 것과 함께 연약해서 자기 힘과 의지로 어쩔 수 없는 약함과 부족함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이 자신들의 욕심 때문에 잘못된 선택 때문에 잘못된 위치에 처하게 되었을 때 그것까지도 이해하고 받아주는 것을 포함합니다. 별로 좋지 않은 성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품들은요,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다른 환경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성품이 생겼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라는 것은 잘못과 부족과 연약함을 받아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잘 불렀던 찬양 가스펠송 중에 세계의 못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 가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그때 구원을 이루셨네. 망치소리 내 마음을 울리며 피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이런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께서는 그 위에서 아픔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향해 쏟아지는 비난 가운데서도 조롱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지금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주님은 자신을 못 박는 사람들의 악함과 교만과 시기심, 이 모든 것이 저들의 연약함 때문으로 보셨고 연약하기 때문에 악의 세력에 져서 죄에 빠진 모습, 실패한 모습, 약점들까지 다 용서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열어주신 영원한 구원의 길은 바로 그분이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신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뭐 좋은 것을 주신 것,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은 용서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지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비열함, 불효함, 이기적인 마음, 시기하는 마음, 미워하고 자기 중심적인 이 우리들의 모든 연약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받아주신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용서. 다시 말해서 부족함과 연약함과 잘못을 받아주는 이 용서가 빠진 잘해줌, 봉사, 헌신, 이런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간혹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잘해줍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보면 서로 관계가 원수처럼 변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잘해줬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대해? 어떻게 나한테 상처를 줘? 이렇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내가 3년 동안 너희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했는데 다 도망가고 너희들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런 말씀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내가 속한 가정, 교회, 세상 속에서 온전한 능력으로 나타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가장 중요한 일은 나에게 해를 끼친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눈에 연약해 보이고 비열해 보이고 자기만 아는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 자기 유익만 챙기는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 그 연약함까지도 다 받아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가 선 이유입니다. 우리가 세워야 하는 십자가는 잘해줌의 십자가가 아니라 용서의 십자가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뭐 많겠죠. 죄 짓지 말아야 돼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하지 말아야 할 것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일입니다. 정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법정에 서서 당신은 죄인이다, guilty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역에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누군가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 어렸을 적에 나를 괴롭혔던 사람이라든지 심하게 나를 조롱했던 사람, 또 지금 현재 나에 대해서 악의적으로 안 좋은 말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 나의 자존심을 구겨버린 사람들, 내가 생각하기에 정의롭지 못한 행동하고 있는 사람들, 저게 무슨 크리스찬이라고 우리가 또 누구를 용서 못합니까? 가족 중에 한 사람들, 부모, 이상할 정도로 부모나 가족의 증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용서가 어렵습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용서를 하려고 해도 이게 불공평합니다 하나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저 사람이 그 응분의 대가를 좀 치르고 그 사람이 잘 되거나 평안해지는 것이 나에게 너무도 분노가 일어납니다. 용서는 무슨 용서입니까? 그냥 그 사람이 잘 안 됐으면 좋겠고 더 심하면 평생 고통 속에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용서가 어려운 것은 우리가 정의라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정의.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용서는 정의에 관한 것이 아니라 화해와 치유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도 상대방이 정신 차리고 바르게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치유되기 위해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미안하지만 내가 용서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내 안에서 더 이상 움직이지 않습니다. 수많은 예배를 드려도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받지 않으십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 생활하면서 참으로 많은 분들이, 많은 직분자가, 많은 교사가, 많은 리더들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먼저 그들의 얼굴에는 평강이 없습니다. 늘 무겁습니다. 마음속에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안에서 살아 움직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것에 대한 실질적인 그 사랑을 감격하고 느끼고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것 아닙니까? 율법의 잣대로 사람을 재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은 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긍휼이 없었고 용서가 없었습니다. 그런 거 하면 안 되지, 이런 이야기를 했지 사람을 용서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나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 누군가에게로 흘러가야 하는데 이 안에서 꽉 막혀 있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에서 봉사하고 뭔가 섬기기는 하는데 그런 잘해주면은 영혼이 살아나고 영혼이 돌아오고 그의 사랑에 감격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진정한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평안이 없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세월 동안 그 사람의 영혼은 파괴되어져 갑니다. 용서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가 내 삶에서 절대적인 능력으로 나타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나를 덮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고 감사의 이유도 없고 자꾸만 내 감정과 인격이 차가워지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비판적인 사람으로 그런 세상적인 크리스찬으로 변해갑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로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앞에 보시고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면 여기서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용서하지 않는 것은 나 자신이 얼마나 많이 용서받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용서하기 위해 상대방이 먼저 나에게 무엇인가를 하기를 기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용서해 준다고 해서 그 사람의 행동이 변화될 것이다 라는 기대도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용서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죄악과 가장 비겁하고 가장 야비하고 가장 정의롭지 못하고 가장 이기적이고 가장 시기가 많은 나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고 믿으십니까? 아멘.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행동이 더 나아지고 여러분들의 성격이 더 좋아질 것이다 이거 기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부족함 그 자체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시고 받아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세워야 하는 크리스천들입니다. 어떤 십자가입니까? 용서의 십자가입니다. 나를 향해 침뱉고 내 자존심 구기고 나를 조롱하고 가십하고 농락하는 그럼에도 이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해야 합니까? 이 세상의 악함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사탄을 통해 들어온 악 때문이지 그 사람 자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긍휼의 여김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그를 용서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온전한 교회로 바로 서기 위해서는 이 교회가 먼저 용서로 가득해져야 합니다. 용서 없는 잘해줌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내 정의를 내세우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정의 앞에 여러분들이 내세우는 어떤 정의가 감히 떳떳이 설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주님의 용서가 저와 여러분들을 받으시고 안아 일으켜주시고 주님 앞에 서게 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고 감격하시고 이 용서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막힘없이 우리 교회 안으로 또 이 주변으로 다른 나라로 흘러가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서 생명을 살리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선교센터, 이 선교센터는 용서 위에 지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건물과 사람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오늘 201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한 해 동안 누가 날 이렇게 서운하게 했지? 누가 내 마음을 아프게 했지? 어떤 일들 때문에 내가 많이 힘들었지? 이렇게 한 해 넋두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숙한 크리스천이 자기 삶에 대해 고백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내가 부족해서 누구누구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 내가 더 사랑했어야 되는데, 내가 세상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잘 하지 못했지. 내가 먼저 용서했어야 하는데.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돌아보고 그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한 해를 돌아보는 모습이 겸손한 주님을 따르는 크리스천의 모습입니다. 누가 나를 동정해 주지 않아도 내가 겸손히 욕심 없이 정직하게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가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길입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교회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용서 없는 봉사, 섬김, 잘해주는 것은 의미 없는 것입니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잘못한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연약함까지, 부족함까지 다 받아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용서할 때 나의 용서가 이것이 내가 한 용서가 아니구나.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용서의 한 부분이었구나. 이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을 날마다 느끼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올해 한 해 마지막 주일인데 미워하고 용납하지 못한 것, 용서는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받아주는 것 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까지 다 받아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용납하지 못했다면 사실 그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 생활을 잘하는데 용서를 잘 못해요. 용서를 못합니다. 용서의 마음을 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좀 기도하겠어요. 저도 한 해 돌아보면 올해 유난히 많이 분노했던 것 같고 또 많이 사랑하지 못했고 용서하지 못했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다 용서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서가 사랑의 본질입니다. 주님, 용서합니다. 제 막힌 마음을 다시 한번 주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흘러